11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겸손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5절부터는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데요. 그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보면 계시의 전달자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본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18절을 보면요. 그가 내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다시 깨워서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은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하시는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맞춰진 후에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전에는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9절에서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강대한 권력은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나고 또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고 또 끝이 나고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등장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끝은 바로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끝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본 이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 중에서요. 그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에 대해서 말했죠. 오늘 그 해석이 나와요.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털이 많은 순념소, 이 순양을 친 순념소는 곧 헬라,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 곧 첫째 왕, 누구지요? 알렉산더 대왕이지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또한 그 중에서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하죠. 이 에피파네스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피파네스는요, 마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세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피파네스에게 이러한 일을 가능하도록 허락한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는요,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파괴 행위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괴롭히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에피파네스는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압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25절에서도 보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스스로 큰 체했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루살렘의 성을 기습해서 많은 이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서, 스스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만왕의 왕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는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영원할 것 같은 그의 권한이, 그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하는 그의 악행이 영원하지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끝을 정하시고 그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신실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도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행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들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성도들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악행과 이들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들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 우린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치는 것 역시 쉬운 사명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오고 영원할 것 같은 핍박과 힘겨운 삶이 계속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시간은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삶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